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청결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병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종류만 주로 생각을 하죠. 몸에 나는 나병 이것만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3가지 종류의 나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나는 나병이 있고 또 옷에 가죽에 생기는 나병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집에 주택에 발하는 나병이 있습니다. 근데 나병이라는 것은 옷이나 주택에는 원래 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죄의 상징이며 결과로서 이 나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택에, 집에 나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 집에 발생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가정적인 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하면은 보통 한 사람의 죄, 개인의 죄, 내 영혼의 죄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죄, 한 사람의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죄는 한 사람만 죽일지 모르지만 가정적인 죄는 온 가족에게 치명적인 나병을 생기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자신의 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죄만 중요시하는 그런
참으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에는 가정적인 죄도 있고 국가적인 죄도 있고 사회적인 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보상과 이것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국가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이 가정적인 죄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가정에 어떤 이상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이 자꾸 발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생기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죄의 나병이고 가정에 그런 나병이 생겼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을 빨리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죄에 대한 정결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집에 나병 같은 재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3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나병을 발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죠? 발생하게 하거든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집안에 나병이 일어나는 색점을 발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 집안에 이 색점을 발생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집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신호라는 거죠. 신호. 사람의 몸에 병이 들면 그 징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징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은 있는데 징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후가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느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돼요.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손도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징후가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병원도 찾아가 보고 검사도 받고 수술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속병이 있는데도 아무런 증세가 없고 고통도 없다. 그러면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위험에다 자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을 보여주시는 것은, 색점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가정에 임한 죄를 제거하라는 경고요. 그에 대해서 가정은 주의하고 제거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빨리 그것을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촉구라는 거죠. 자, 집에 나병이 발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그 나병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왜 우리 집안에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고통이 계속되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처방전으로 3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집 주인은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알려서 우리 집에 무슨 색점이 생겼습니다. 보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집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우리 집안에 이상한 색점이 생겼어요. 우리 집 벽에 이상한 색점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물어보고 도움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그냥 홀로 안고 끌어안고 그렇게 홀로 가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와 상담하고 문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점의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병의 징조에 관한 세점을 발견하면 일단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절에 가면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도록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감추어진 모든 세간 만물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깨끗하게 치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집안에 있는 혹시나 도적질한 물건이 없는가, 또 악한 책은 없는가, 또 우상 숭배하는 물건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금도금이 되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치울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가정에 부적이 있으면 그 부적 떼어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물건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치우면은 뭔가 우리 집안에 잘못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라면, 죄와 관련된 물건들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죠.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거룩함인 겁니다. 자, 가정에 이제 그 나병이 바라면은 7일 동안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37절에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이제 색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는 그 집을 2회 동안 폐쇄합니다. 39절에는 2회 만에 가서 또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으면은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가 뭐가 있는가? 혹시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어떤 언행심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임하게 되면은 그것을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잘 진단하고. 그런데 그 진단한 결과가 부분적이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부분적으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은 철저하게 또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40절, 41절에 가보면은 색점이 있는 돌, 그러니까 돌의 문제예요. 하나의 돌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돌을 빼내서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돌로 대신 채워넣으면 됩니다. 또 부분적으로 어디 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흙을 어떻게 한다고요? 긁어내서 다른 곳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 부분적으로 거기를 새 흙으로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부분적인 죄다. 어떤 자녀와 남편이 있어서 어떤 부분적인 죄로 되어지면 그 부분적인 죄만 제거하면 됩니다. 돌 하나의 문제면은 그 집 다 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진단해 보는데 그런데 이제 총체적인 문제예요. 가봤더니 돌 빼내보고 또 흙도 발라봤어요.
그런데 또 색점이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43절 그리고 44절에 가면 이것은 악성 나병이다. 45절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라. 부분적으로 돌 하나만 빼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면 그 집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총체적이라면 가족 전체가 휴가 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정말 기도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나 고통들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어떤 개인 경건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가족 전체의 경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강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죄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죄악도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지고 고통이 생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라면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죄악의 문제라면 그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집안, 가정적인 죄악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 가정에 오시더라도 우리 가정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가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청결한 가정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청결해야 됩니다. 자신이 청결하고 가정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집단적인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